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소원을 다시 회복하라, 잃어버린 소원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전설을 믿고 신화를 믿고 그곳에서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는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찾아온 모든 병자들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병자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원을 가지고 왔지만 그 소원을 오래 간직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아무리 1등을 하고 싶어도 1등을 할 수 없고 아무리 고침받고 싶어도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원을 가져도 그 소원이 희망 고문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중에 38해 되는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곳에 모인 모든 병자들보다 더 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지 38년 동안 그 질병에 질질 끌려다니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에 오면 뭔가 한 가닥 희망이 있을 것 같아 왔지만 그것에 와 본들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병자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소원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 장면을 우선 같이 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다라고 하는 말도 이돈이라고 하는 헬라로 쓰여졌는데 이돈이란 말은 자세히 그 본질과 중심을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살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동안 고난을 겪었으니 얼마나 그의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었겠어요.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우리가 동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시고 또 그 영혼의 고통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읽으시며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순간 실망하고
실망한 순간 나에 대한 시선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호기심을 가지고 봅니다.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 관심 있게 바라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얻을 것이 없는 존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둡니다. 왜 거둡니까? 굳이 나랑 친해져 봤자 부담만 될 뿐 얻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나랑 친해져 봤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피곤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알면 알수록, 나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나를 피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접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심지어 38년 동안 고통당한 세월을 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선은 나에게 고정되고 주님은 가까이 나오셔서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냐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라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꺼리낌이나 하나님의 외면의 이유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포인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자신조차 나에게 실망하는 것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실망해버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인정하지 않고 나도 내 인생을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을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고맙지 않고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느냐. 주여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알고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내 인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감사와 기쁨 속에 거하며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당연히 베데스다 연못에 온 사람들은 낫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소원을 가진 자에게 왜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유는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소원을 가지고 왔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못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나보다 가장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인생을 살면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따라 보면 나는 많이 배운 자가 성공한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면 난 성공하지 못해요. 또 세상이 말하기를 돈이 많은 사람이 또 성공한대요. 돈을 번대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나는 소원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논리에 갇혀버리면 세상의 논리에 내가 눈이 멀면 아무것도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서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 소원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 소원을 회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인정하면 내 안에서 소원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들이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죠.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주의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을 할 줄을 몰라요. 왜? 세상의 사고방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님 저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늘 이렇게 고생만 해서 내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예, 낫고자 합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대답인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의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질병에 고통당했기 때문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질 수 없는 소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져야 하는 소원인데 내가 가져야 하는 소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져야 할 소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기로 작정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라는 명령을 듣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몸이 반응하고 움직여서 내가 벌떡 일어나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 나의 삶 자체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내가 회복되고 싶어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저 일어나고 싶고요. 주님께서 회복하라 말씀하시면 저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과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가 일어나게 되어서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총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그가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안식일에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안식을 얻는 날이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오래된 질병 때문에 그 안식을 빼앗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낫게 하심으로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그의 인생의 안식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비로소 그 안에 실현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참된 안식이 부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었을 때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몸을 갖고 있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식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내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해도 안식과 평안과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복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저희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아픔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